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바로 이 형제입니다. 친형제지요.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교회의 어려운 공동체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로 또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덕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화목이 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때, 서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에 화목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가지. 말에 실수가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에 화목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4가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로는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말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소극적인 권면이지요.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도록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온전치 못할 때 선생을 자원하지 마라. 그렇게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말이 앞서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옳은 것을 가르치고 말로 전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감당을 할 때는 또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에 책임을 져라.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다 줄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할 말을 다 하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입의 말을 그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내뱉었으면은 그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 혼자만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하기 시작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많은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을 하고,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왜 실수를 합니까? 다른 행동 거지를 통해서도 실수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말의 실수.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수를 줄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말의 실수를 덜 하고 또 말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위력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말에는 위력이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게 되면 능력이 있고 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전달이 돼서 긍정적으로 위력이 되면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바로 병도 금방 낫게 돼요. 말 한마디로 훌훌 털고 우랬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고 목표를 갖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에 부정적인 위력도 있죠. 말 한마디 잘못 던져서 자신도 해가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우울한 사람이 되게 되고, 또 모든 계획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리고 패배의식과 절망에 빠지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말 한마디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 위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고 그리고 신중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19절의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더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속히 하지 않아도 다 듣고 말해도 다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한마디의 말이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도자의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위력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영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지도가 있는 그런 연예인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세상에 온통 소문이 다 나고, 그리고 그 말의 위력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신발을 하나 사도 그냥 동이 난다고 하잖아요. 옷을 특별한 거 사도 그 다음에 그냥 동이 나서 다 팔리고 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위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혀는 곧 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이 전달이 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온 몸이 더럽히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예언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바로 미래에 되어지는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래서요. 엄청난 거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 사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부정적인 그런 아주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의 위력을 우리에게 뭐라고 비유하냐면 말들 있잖아요. 이 짐승의 말, 뛰어다니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갈은 그 큰 덩치의 말에 조그만한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입에 재갈을 딱 물려놓으면요, 어린 애가 그 말의 꼬피를 딱 쥐고 그리고 다니면 그 큰 말, 덩치 큰 말이요, 그 아이의 이 손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바로 이 고피를 두 손에 잡고 말 등에 올라타지요. 그리고 나서 왼쪽을 힘차게 끌어당기면은 그 큰 말이 왼쪽으로 그렇게 달리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손도 그 이 고피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박차를 가하면 그 덩치 큰 말이, 경주 말이 앞으로 막 손살같이 달리게 돼요. 그러다가도 두 고피를 그냥 딱 당기잖아요. 그러면 그 재갈에 의해서 그 덩치 큰 말, 그리고 손살같이 달리는 그 말도 두 다리를 딱 치켜들면서 달리던 그 말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작은 재갈 그 하나로 그 큰 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강에서 떠다니고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움직일 때 그 안에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로 돌리면 그 큰 배가 좌로 떠가게 되는 것이고, 우로 돌리면 우로 또 이 배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작은 키, 작은 재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에게도 입은 다른 지체보다도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 있는 혀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작은 지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작은 혀로 통해서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불의 세계, 곧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다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덜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화목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의 위력을 인지하고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새로운 활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우울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는 그 말에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말 실수를 더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말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죠? 새들도 길들여 가지고 말도 하게 되고요. 새들도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또 행동하는 그런 재롱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합니다. 큰 덩치 큰 코끼리도요,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길들이게 돼요. 더 나가서 바로 이 돌고래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길들여 가지고 재주를 부리게 되고 재롱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는 그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생각 없이 다 내뱉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쉬지 않는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교회의 공동체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만은 그 말에 절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누구도 옆에서 그 길들여 줄 사람이 없어요. 길들여 줄 사람이 없어요. 부부가 외식을 하면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남편에게 단도리를 하지요. 여보, 지금 그 말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왜 저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지냐고, 생각 없이 던지냐고. 그래서 혼을 내줍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입이 열렸으니까 그냥 다 내뱉어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는 조금 더 좀 섬세해서 그런지 지혜롭고 또 말도 절제도 잘하고 그러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지고 그 다음에는 좋아서 던지는 말, 그냥 재밌게 던지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썰렁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는 재밌게 던졌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말. 이처럼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길들여 주려고 해도 그 말은 길들여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요, 말에 책임이 있다, 무거운 책임이 있다.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만약에 말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만큼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만큼 큰 비난이 뒤따르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말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절제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돼요. 이것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권면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났다든지 감정이 상했다든지 느닷없이 화가 났다든지 막 그러면 뭐 이성이 어디 갔든 절제가 없어요. 그냥 말을 다 내뱉어 버리고 말아요.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으니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다른 물건 뭐 사과 같아야 엎질러지면은 하나씩 닦아서 주워 담으면 되는데 물은 어떻게 담아요? 다 흘러서 땅 속에 스며들면 끝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똑같아요. 우리의 말도 한번 딱 던져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수습할 길 없어. 그냥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이미 나가버린 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의 실수를 덜 해야 돼요. 그런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100%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훈련을 받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절제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다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줘야 돼요. 야, 너는 잘할 수 있다 한다든지 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고 네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훈련하고 그렇게 한번 실습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옆에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그 말로 자꾸 도전해주는 그런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항상 진실된 말을 한다고 그냥 툭툭 진실된 말을 던져버리는데 그거 본인에게도 좋지도 않고 상대방에는 기분이 너무 상하고 그래요. 앞에서는 웃고 그냥 한번 웃고 돌아서 가지만은 집에 가면서까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했을까? 왜 내게 저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마음에 두고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큰 거예요. 사람이 칼로는 한 번 죽이지만은 말로는 여러 번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죽여서 감옥에 있는 사람만 손가락질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한 번 욱해서 그런 거지요. 가서 그 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직장도 좋고요, 직업도 좋고, 그리고 또 다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보다 성품이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한 번 욱해가지고 그냥 옆에 있던 그런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제가 들어가가지고 만나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멀쩡해 보여도요, 사실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말로 여러 번 죽이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 보세요. 젊은 아이돌 가수라든지 그런 유명한 탤런트들
댓글 때문에 가장 속상해하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보세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데, 어떤 한마디는, 부정적인 한마디는 절망하게 만들고, 하던 일도 멈추게 만들고,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빠지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하기 때문에 네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했냐면 말을 훈련해라. 말을 훈련해라.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도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악기를 통해서 입으로 부는 전달하는 음악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작성한 원고를 통해 전달하는 운변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어놓고 그러면서도 또 연습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설교도 전달이 되고 운변도 전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고를 봤다가도 안 봤다가도 뭐 다 자유자재로 하면서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그것도 아무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죠.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해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대화의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대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훈련이. 성경 마지막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마땅하겠어요?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우리의 한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도 나고 아름다운 말도 나는데, 긍정적인 말이 나는데 어찌 한 입에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를 저주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말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한 입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훈련도 잘해야 돼요. 생각 훈련. 긍정적인 생각, 성령의 소욕에 따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말도 예쁜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소망찬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 말이요 힘을 넣어주는 말이 있고 절망하게 넣어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희망을 넣어주는 말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의 말을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주로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결국은 거둘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예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쁜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말을 하면 바로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의 장래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또 듣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복이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잘 하셔야 돼요. 서로 얼굴 표정도 하나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표정도 말이 되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면 아, 저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내게 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말이 있고, 그리고 이 제스처 같은 경우도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제스처도 또 다른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나요? 손을 손가락질로 한다든지 나쁜 표현을 하면은 그건 대부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반짝반짝하면서 손을 막 흔들면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반갑고 좋은 그런 말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통해서든지 밝게, 그리고 손 동작을 통해서도 밝게, 그러면서 이것을 자꾸 훈련을 해서 전달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얼굴이 표정이 굳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뒤끝은 없어요 막 그러는데, 아니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진실된 말을 하지만은 또한 덕이 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 아주 예쁜 말을 할 정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손의 표정도, 얼굴의 표정도 막 밝게 웰컴해 주는 그런 표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자꾸 비춰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치유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놓쳤던 목표를 다시 붙잡고 희망차게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축복으로 북돋아주는,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죄송하다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할 줄 알아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말도 그냥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눈 녹듯이 화가 녹아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로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화를 풀게도 해줄 수 있는 그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도 하고, 그 다음에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훈련의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말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아서 긍정적인,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 그 교회가 화목해지고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4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